고난 중에도 받는 비결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살벌하게 덥죠. 그렇죠? 네. 제가 그 weather.gov라는 사이트에서 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그 average temperature, monthly average temperature를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그걸 재미삼아 이렇게 보는데 텍사스 역사상 6, 7, 8월 3개월 동안 가장 더웠던 해는 2011년도였거든요. 그 해에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도 그때 태어나서 참 더웠던 한 해였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예상치인데 올해가 더 더울 것 같아요. 올 여름이 온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렇죠? 달라스도 많이 덥지만 한국도 뉴스 들어보니까 밖에는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온도가 35도에서 90도가 훨씬 넘는 그런 더위 속에서 참 얼마나 이 불쾌지수가 높아질지 그냥 상상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주변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우리는요, 온도만 올라가는 시절이 아니라 물가도 올라가고 감염병 수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총기 사고 빈도 숫자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빈번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 미국 전역에서 있었던 mass shooting number 그 케이스를 세보니까 300번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네. 그래서 불쾌지수, 불안지수가 꽤나 올라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불쾌지수, 불안지수가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시비가 붙기 쉽고요. 사소한 일 때문에 큰 분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쾌지수, 불안지수가 올라가서 짜증을 내거나 좀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때의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상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갚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굉장히 불의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 실어 놓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요, 경외심이 생겨요.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저렇게 중심 똑바로 잡고 살 수가 있지? 그래서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 1세기 환난당한 성도들, 기독교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도는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처를 상처로 갚아주지 않는 사람들, 모욕을 모욕으로 갚아주지 않는 사람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건강을 잃더라도 삶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정의를 타협하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몇 절씩 끊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그 마지막에 부르셨습니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이제 변해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왔다라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면 요즘처럼 박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울 때 8절에 한 마음 품고 동정하며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해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달라.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동정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숨파테이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심파티가 왔죠. 그렇죠? 이걸 직역하면 co-suffering입니다. 함께 고난 당하다. 동정하라는 것이 불쌍한 사람 보면서 그냥 연민만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으로 공감하면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 주라라는 의미이겠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단어도 여러분 아시는 단어예요. 필라델퍼스라는 단어.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도시 필라델피아가 거기서 온 단어이죠.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라면 서로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와 닿는데 9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려움은 다 내가 그냥 감당하겠는데 억울한 건 정말 힘들죠. 저도 아마 개인적으로 어떤 게 마음에 가장 힘드냐고 물어본다면 억울한 거 참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류의 비난도 어떤 종류의 그 공격도 다 받을 수가 있겠는데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억울하게 만들면 그건 정말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렌트하던 집에 그 랜드로드가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굉장히 돈에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 리스를 시작할 때 렌트비의 2배인 3,000불을 디파짓으로 받았는데 이제 리스가 끝날 때가 돼가고 저희가 이사 가는 게 확실해지니까 이걸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그걸 다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 우리가 집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썼는데 이걸 왜 안 돌려주나 하는 억울한 심정이 들어서 그때 정말 목사답지 못하게 그분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다른 거 다 내가 참겠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돈 벌겠고 몸이 좀 아프면 이제 건강 찾아가면서 좀 견디겠는데 억울한 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억울해도 복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 9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상황이 어려워질 때 오히려 선한 마음을 품고 복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그런 당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그가 10절부터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 자 이제 이게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자,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라고 당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의 언어로 하면 서로 마음을 낮추어 함께 하고, 그리고 절대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것이 복된 사람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환난 중에도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권면인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넘쳐서 늘 사랑이 풍성해서 이웃만 보면, 사람만 보면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이제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와서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되십니까? 저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랜로드 그렇게 험한 생각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각박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게 자동이 아닌데, 근데 자동으로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동으로 되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거는요, 다 됩니다. 그게 사랑한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선물 사주는 요즘 이야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냥 근본적으로 나를 아끼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게 자동으로 된다면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귀한 존재이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사람에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그 사람의 간구를 주님의 귀가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향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억울한 심정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을 다 말로 해소하든지 복수해서 해소하는 그런 삶이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가고 속이 시원한 삶일 것 같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은 오히려 인내하고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서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자존심과 욕심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아끼고요, 오히려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말로 8,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라. 그리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그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세 가지 수준 중에 하나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수준, 레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건 악마의 수준 또는 사탄의 수준으로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뒤통수 치는 그런 행위는 악마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수준. 그냥 평이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간의 수준은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신성한 수준, 이제 윌스비 목사님 디바인 레벨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어떤 삶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수준, 그러니까 디바인 레벨, 악을 선으로 갚는 수준의 완벽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본은 그리스도의 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요즘처럼 막 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물가도 너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는 팽배해진 이때에 당신에게 해를 행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왔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봤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본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2장에 있는 그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가장 공의로우신 심판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하여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모든 복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절대로 안 갚음하지 않네. 그래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한번 참아봤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원래는 세상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함부로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그 마땅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게 자랑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게 바로 복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포기하고 싶거나 타협하고 싶을 때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마음이 각박해져서 선한 삶을 사는 것,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한 번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 참을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 이거 무한대로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5절.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2장 말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리스도의 본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본을 쫓기로 결심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대답일까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도전에 대한 대답, 리스판스를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 딴지를 걸죠? 어떻게 질문하죠?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이 불쾌지수 올라가고 불안지수 올라갈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해? 몸 있고 까부는데 너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포기해. 핑계대고 타협해. 복수해서 본때를 보여줘. 그래서 어렸을 때 자존심 많이 상했던 일 있으면 야, 네가 잘 돼서 복수하면 그게 성공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사탄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인생에 던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복수하지 말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복수의 대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대답이, 인내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며 복을 빌어주고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타협하는 그런 질문들로 딴지 거는 세상에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세상은 결국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그렇게 담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바라본, 지켜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도록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겠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셉의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쉬웠던 삶인가요? 형제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유지해서 그 이집트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그렇죠? 그곳에서도 자기는 순결함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집트 황제의 술관원 빵관원에게 선을 해줘요. 잘 해줘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에게 잊혀집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억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의 삶이 쉬웠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형제들이 그렇게 판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중약하고요.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훗날 요셉의 삶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요. 훗날 야곱의 집안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그 통로가 된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쉬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환난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세상에 올바른 대답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관심을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다. 하나님의 눈이 그의 삶을 향하셨다. 하나님의 귀가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니엘서 1장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바벨론 황제의 술과 포도주와 음식으로 그 총명한 유대 청년들을 잘 먹여서 3년 동안 가르쳐 왕을 섬기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죠? 당시에 최대 강국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이죠. 그렇죠?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바벨론 황제의 방법이 좋은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다니엘에게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질문과 도전에 멋지게 대답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굽어 보셔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하는 삶을 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뭐 믿고 그렇게 까부는데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포기해, 타협해, 관둬, 복수해.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요셉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일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세요? 이거 굉장히 더딘 삶이에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삶이고요. 한참을 인내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정의를 실현하실 수 있는 그분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심판자가 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상에 대답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대답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ESV 성경으로 보면 For Christ also suffered.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이 아주 똑같은 입장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질문, 딴지 거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자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권력을 휘두르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까지 기꺼이 감당하셨는지 19절부터 이야기해요.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일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갔던 그곳.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완벽한 분리를 경험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생을 두고도 예수님 당시에는 질문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도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너 뭐 믿고 그렇게 까부는데 네가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타협해. 포기해. 복수해서 본때를 보여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광야의 40일간 금식, 그때부터 사탄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협하셨나요? 포기하셨나요? 복수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신 그분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주님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담대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알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판단을
그분의 판단에 맡겨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스스로 증인 되셔서 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기질로는 어땠을까요?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을 사람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일행 그 사도들이 자신들을 신문하는 그 공의회에 가서 자신들에게 질문을 퍼붓는 그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베드로와 일행이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전에는 어떤 이유로라도 모욕을 당하면 참지 않았을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세상에 이런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자격이에요, 그렇죠?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그들이 그 공의회를 빠져나오면서 보였던 모습, 이런 걸 거예요. 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한번 당하게 됐어. 이 신나는 일 아니야?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세상에 입증된 거야.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딴지 걸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퍼부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들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에 관하여 담담하게 겸손히 온유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칼을 빼들어 복수하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자존심과 욕심을 위해서는 말하고 행동하기를 했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존심과 욕심을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아끼고 정의를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바를 1세기 성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소망을 품고 환난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직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이 조금 어지러운 시절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시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절대로 아닐 거예요. 이번 여름 조금 덥지만 뭐 더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 위기, 뭐 인플레이션 좀 있지만 이게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환난을 지나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이 어려운 시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여기에 집중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크리스털 캐티드럴이라는 수정교회라는 멋진 교회를 지어 놓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와는 좀 별개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Tough times never last, but tough people do. 말로만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맞는 이야기예요. 왜요? 터프 타임이 지나가고 나면 터프 피플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터프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터프한지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돈이 쌓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심장에 품었기 때문에, 직면하는 삶은 너무나 어렵고 갈등으로 갈라지고 아프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터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터프한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는 사람들이 터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때문에 터프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다르다라는 것 좀 보여줘야 돼요. 크리스찬이 다르다라는 것 좀 보여줘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려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올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너 몸 있고 까부는데 네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포기해. 얼른 핑계대고 타협해. 복수해서 본때를 보여줘. 그런 질문을 해올 때 중심 똑바로 잡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훗날 우리의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참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담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